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보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 땅에서의 삶과 물질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앞을 좀 보세요. 앞을. 네. 적으실 때만 보시고 가능하면 앞을 보셔서 설교자를 좀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한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우리 더 크게 오늘 밤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네가 애써 창고에 쌓아둔 너의 그 소유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에 대해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은 해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부귀 영화에 집착해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떠냐? 신명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다. 그러니까 수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을 계속 증식해 간다. 창고를 계속 확장하고 비축해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제적인 안정을 누린다. 편안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잘 먹는다. 다섯 번째, 잘 마신다. 여섯 번째, 크게 즐거워한다. 일곱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 우리들 모두의 공통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인생의 풍년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대박이 났고요, 사업이 잘 됐고요, 흑자를 이뤄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물을,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죠. 혹시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 73억 인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길로, 주님이 칭찬하실 수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찬란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도 가족과 후대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은혜를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살던 오래 살던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그날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 여러분, 특히 오늘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죽음을 준비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들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이 찬양이 되게 어려운데, 이 찬송의 가사처럼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참 많은 장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될 때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인간은 출생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질 때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시고도 임종의 순간에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해서 바둥바둥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원망합니다.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더 누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막내 이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이모님이셨어요. 근데 이모님이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암이 있으셨습니다. 아직 좀 젊은 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전에서 혼자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익산에 있는 너의 이모에게 빨리 병문안을 가도록 해라.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부랴부랴 바로 순종해서 익산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모님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온몸의 기력이 다 소진돼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람이 축 처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더니 몸을 일으켜달라고 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잡고 한참 찬송가를 불러드렸어요.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이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힘없는 소리로 따라서 찬송도 부르시고 아멘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을 우리 이모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시더니 예수님이 이모님의 그 머리를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누이시고 이모님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내가 이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이틀 후에 내가 이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대전으로 오면서 저희 어머니께만 살짝 그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모님의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모님의 사례와 비슷한 일들을 수차례 많이 겪게 되면서 항상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진실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구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게 살아가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무거운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피하거나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황성주 박사님이 서울에 사랑의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세우셨는데 이분의 장인어른이 세브란스 병원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암 환자들을 데리고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가기 싫어서 공포 속에 몸부림치면서 죽게 되고, 암으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러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나는 죽을 때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때요? 이사갈 집을 생각하면서 가구는 어떻게 놓을지 새로 꾸밀 모습에 우리가 설렘을 갖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서게 될지라도 새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설렘과 기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매인데 어린 자매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 이런 나이인데 이 학생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모두가 슬픔과 아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목회자가 기도를 하려고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이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목회자들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겨우 마음을 억누르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그 학생이 너무너무 밝게 웃으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천사들하고 하늘에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반갑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 이제 천국에 가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사는 것이 더 깊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불러 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한평생을 살면서 거룩하고 신앙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다 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결코 두렵거나 무섭거나 불행하거나 슬프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그때 가서 뒤늦게 깨닫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삶의 깊이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심으로 삽니다. 이런 분들은요, 임종의 순간에 내가 재산을 좀 더 모아놨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좀 해봤어야 되는데, 좀 더 누리면서 살아봤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힘썼어야 됐는데,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됐는데, 더 나누고 더 베풀었어야 됐는데, 내가 가족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어야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종말신앙을 가질수록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으니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요즘에 이단들 때문에 이 종말신앙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들이 종말신앙을 잘못 해석하고 있잖아요. 종말신앙, 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종말이 가까우니 어떻게 해요? 다 때려쳐. 다 때려치고 우리끼리 산으로 가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끼리 이렇게 가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베드로서 3장, 요한계시록 22장 등의 말씀들을 보면 종말신앙, 즉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뜨겁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차원이 다른 인생관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옛날엔 농경사회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큰 수확을 거둡니다. 풍년을 맞은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봅시다. 엄청 좋습니다. 해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수확이 많이 생기고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은 이 재산을 더 안전하게, 더 보기 좋게 쌓아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물질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관심사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경제적인 목표와 재산 증식과 안락함이 그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 크게 해보세요. 나. 철저하게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철저하게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나 중심이에요. 나.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14번. 이 짧은 말씀 안에 시종일관 이 사람의 표현이 뭐냐? 나인 거예요. 나. 내 사업, 내 창고, 내 재산, 내 건물,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가족. 처음부터 끝까지 나인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인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나 중심적인 공화국을 만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천년만년 계속해서 내가 누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갈 수 있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2022년도 한 해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 해에 마약으로 걸려드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50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5,000명의 사람이 마약으로 검거가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영화에 보면 좀비들이
관련된 영화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좀비, 뭐죠? 정말 이렇게 감정도 없이 그냥 이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근데 마약을 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거리에 헤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현대인들이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의 노예가 돼서 도에 심취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우리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이에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쌓아온 이 물질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을 가꾸고 내 속사람을 가꾸고 영혼을 가꿔야 되는데 그 일에는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 가서는 너무 늦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물질보다 영혼이니라. 할렐루야. 돈보다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하면서 바쁘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겹고 육아와 가사 일에 버겁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어서 우리가 잊게 되지만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종말이 없는 게 됩니까? 없는 게 됩니까?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관심 없이 산다고 해서 종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해도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력을 지키겠다고 홍삼에 비타민에, 저도 비타민을 많이 먹는데요, 홍삼 비타민, 여러분 아무리 그 의지해도 주님이 내 생명 끽 가져가시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날 끝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 중에 약, 최고의 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을 타파하게 해주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그런 삶을 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 불러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셀모임을 합니다. 셀모임. 온라인으로도 셀모임을 하고 교회에서도 셀모임을 하는데, 셀모임을 해보면 바나바 셀이든 한나 셀이든 요셉 셀이든 청장년부 모임이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봅시다. 피곤해요. 따라해보세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피곤함 속에 죽어가라고 주신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지쳐서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라고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휩싸여서 그것에 얽매여서 날마다 하나님 속에서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죽겠다 말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그 직장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신앙적인 것에 열심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보시고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도구들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을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못하겠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더 짧게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 영혼을 가꾸는 일에 내가 얼마나 비중을 두고 투자해 왔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얼마나 고민하고 집중하고 기도해 왔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나를 투자하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 표현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제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미루지 말고, 더 타협하지 말고, 더 반복되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이 이제 나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현재보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한번 할까요? 현재보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를 보면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인생, 삶, 무예요. 하나님이 없고요, 이웃이 없고요, 내세가 없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부추에 빠져서 살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잘했어, 나 수고했어, 나 사업 잘했어, 나 성공했어,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쉬면서 내 인생 즐기고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현실적인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만족과 안전이 이 사람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몇 년간은 육신적으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호한 메시지예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현을 다시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네가 천년 만년 그렇게 살 줄 알았느냐? 어느 때고 내가 부르면 끝이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이니라. 오늘 밤이라도 너를 데려갈 수도 있느니라.
오늘 밤에 너는 죽을 수 있느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모아놓은 너의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통장, 너의 금고, 너의 자산, 너의 빌딩, 너의 집,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가져가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까 이 사람에게 제가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불행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영혼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가진 것을 도리어 빼앗기게 됐습니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즐거움과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 어느 할머니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할머님께서 아주 어렵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끼고 정말 아껴서 그걸 성실하게 저축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럴싸한 아파트도 하나 사시고 점포도 하나 사셔서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다 사회에 기부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런 귀한 물질을 다 그냥 기부하시냐고 하니까요, 할머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나는 빈손으로 가는 거죠. 다 나누고 섬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내 것 다 나누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러분,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움켜쥐고 아등바등 살아봐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내 생명을 남겨놓으셔도 내가 가진 소유와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건강, 주님이 걷어가시면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보다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은행 통장이나 자산 증식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자산 증식을 하셨습니까? 통장 액수가 좀 늘어나셨습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신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셔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직장도 주고 직업도 주고 직책도 주고 물질도 주고 가정도 주고 교회 직분도 줬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답을 드리게 될 것인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삶에 초점을 두고 현실 위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나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니라.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현실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불신자들 중에서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교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착복하고 자기들 안에 쌓아두기만 한다. 이웃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주의고 더 비도덕적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등 따숩고 배부른 나라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간절함은 식어버렸고 기도가 줄어들었고 경건함이 사라졌고 헌신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현재의 축복, 현재의 행복, 현재의 만족이 전부인 양 물질의 복과 성공을 쫓아왔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복, 영혼의 강건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장수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생 공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나를 위한 노후 준비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사후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사모하고 저희 이제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입학하고 나니까 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학하고 나서 준비하는데 그 기본 책값만 수십만 원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모랑 저랑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지? 기본 책값만 수십만 원. 어떡하지?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주의종들이,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이 농담삼아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근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돈 남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물질적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루하루 앞날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야 부흥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흥 미래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노후 준비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사후 준비는 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기면 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지를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다른 나라들처럼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면 이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바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간다면 너와 너의 영혼과 네가 쌓아놓고 있는 너의 소유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간다면 너와 너의 소유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옆에서 같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된 강도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주님, 제가 제 인생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삶에서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되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증권입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로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부터는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주의 종이 이 주일 아침에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현재의 안위와 즐거움과 만족, 나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물질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곁에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삶의 목적과 목표와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인본주의적이고 나를 위한 삶을 중심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인생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내세,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영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땀과 수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오늘 밤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기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